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찾으시면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께서 감옥에 있는데 뭐가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고 늘 하나님과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쁩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앞에 법을 떠니까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편안하냐? 그리고 너희 기쁨을 충만케 되리라고 하신 말씀. 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수고하고 묵은 짐 다 주께 맡기라고 하는데 아멘. 우리는 맡기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도망가실까 봐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맡기라 하는데도 못 맡기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지각에 뛰어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래도 구해야 주시겠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때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질이 급합니다. 아이고 어린애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밖에 나오면 금방 어른 냄새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젖 먹을 때는 젖을 먹어야 되고 이웃이 먹을 때는 이웃이 먹어야 되고 단단한 음식 먹을 때는 단단한 음식 먹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 때가 있고 또 믿음이 자라가지고 또 중간에 있고 또 중간에 있을 때 또 어떻습니까? 또 우리가 단단한 음식은 뭡니까? 우리가 책망과 훈계죠.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귀에 듣는 말은 뭡니까? 복받아라 복받아라. 그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물론 다 좋아하죠. 복받으면 좋죠. 그러나 먼저는 우리 마음의 복부터 먼저 받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은 믿음으로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습관적으로 하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복 받을 거야, 잘 될 거야. 그러나 내 마음이 편안치 못하면 내가 호화스러운 개화집에서 정말 물질 어려움 안 당하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내 영혼이 힘들면 어떻습니까? 그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공부하고 외롭고 왜 그 돈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러나 없는 사람은 또 없는 나름대로 또 고달프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만 계신다면은 왜 주님께서 우리를 인생살이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살이 내가 산다고 착각 속에 살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조성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너무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은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주 안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감사하는 건 어떻습니까? 잘 될 때면 감사하고 못 될 때는 아이고 아버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뭐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 몰라도 저는 가끔 그럽니다. 왜 나는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복을 안 주시냐 그런 생각 가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그 물질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죄를 짓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살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든가 주시겠죠. 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 가룟 유다도 예수님 팔 걸 아시면서도 그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비 두시듯이 또 사도 베드로가 또 3번 부인할 것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비 두시듯이 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나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같이 우리가 믿음의 작은 예수라고 하고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위해서 본받으라 자기를 본받으라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해서 살아간 것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시듯이 우리 군대 가면 어떻습니까?
또 훈련 다 받잖아요. 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국군이 서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변치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시작했다 성령을 마치기를 원하시는데 대개 보면 성령 충만할 때 충만하다가 육체를 망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왜? 교회에서 막 헌금 강요하고 또 저것들이 파벌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저도 옛날에 한번 개척교회 아니고 큰 교회 사람 많은 데를 한번 갔습니다. 하도 오락해가지고 갔는데 우리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끼리끼리 놉니다. 돈 있는 사람 돈끼리 놀고 마비온 사람 마비온 사람끼리 놀고 모두 몸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끼리 끼리끼리 놀고 있습니다. 왜?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예수님 마음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인격적으로 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이 좀 있다 하면 그거 달라붙어가지고 어떻게 그것 좀 도움을 얻을까 싶어가지고 알랑방구 낍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존심 상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는 무엇입니까? 공평하게 사랑해야 되고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식을 우리가 내 얘기에 보면 뭐랍니까? 사랑받는 자녀를 앞세우지 말라 합니다. 왜? 사랑받지 못한 자녀가 사랑받는 자녀에게 해코지 할까봐.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공평한 하나님께서 만연을 받지 않으시고 그분은 공평하게 우리를 하시잖아요. 우리도 공평하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공평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물결 따라서 우리는 휘둘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 나는 섰다 생각하고 넘어지니까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께서 고백을 하듯이 우리는 항상 내 자신만 보여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자꾸 제가 보이고 나는 괜찮고 그렇게 포장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감옥이라 하지만 여기 사도 바울 감옥인데 우리 자신한테 한번 보세요. 오픈하지 못하고 나 혼자 가다 놓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나 병원 소문나락했잖아요. 왜? 거기서 또 중요한 게 또 나옵디다. 약도 나오고 어떻게 하면 괜찮더라. 병원도 가르쳐주고 그럽디다. 그래서 병원 소문내락 하는데 어떤 사람 나만에 가다 놓고 아 나는 이런 병이 있어. 나는 저런 병이 있어. 아이고 이런 병이 있는데 저런 사람한테 얘기하면 자존심 상해 이러면서 가다 놓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자기 감옥이죠. 근데 사도 바울께서는 자기 자신은 어떻습니까? 감옥, 빌립보서는 감옥 서신입니다. 그래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 항상 기뻐하라 합니다. 왜? 너희 간용이라 하는 것은 삼위의 하나님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라 하는 겁니다. 마태도 28장에 나오죠. 아버지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모든 강령을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 아들에 대해서 알게 해라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 빌립보서 교회에다가도 사도 바울께서도 모든 간용을 사람에게 알게 하라. 삼위의 하나님은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라는 거죠. 가르쳐 주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대해서 나 혼자만 알고 있고 나 혼자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런가 몰라도 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부터 미리 생각하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이양 땅에서 사는데 고생하는데 죽어서까지 우리가 지옥 가서 고생할 거 뭐 있냐. 하나님만 믿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제 말을 한번 하려고 제가 자신감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입술을 열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지혜로운 입술로 말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께서는 정말로 작은 예수인지만 너무나 정말로 안개라 고통받았지만 그러나 복수하려고 생각지도 안 하고 오직 순교까지 하기까지 정말로 그 복음을 위해서 살듯이 우리도 항상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절에 보면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평강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 주는 거 누가 줍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큰 거 원할 때가 있죠. 조그마한 거보다는. 큰 거 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더라고요. 큰 거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 믿고 계속 잘 가면 좋은데 그 큰 거 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떠나는 길이 생길까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마음 그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로 사용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달아보시죠. 그냥 무조건 막 세상 방법대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한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함으로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고통받을 때나 병 아플 때나 안 아플 때나 우리는 늘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감사하라 하니까 또 뭐 물질적인 생각도 있겠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그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니까 물질을 많이 강요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물질 낸 사람들 주부에 쫙 올려가지고 어떻습니까? 비굴하죠. 못 내는 사람 얼마나 비굴합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참 저런 사람 비해서 또 자격지심에 걸려서 정말로 거기에서 힘들어서 또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우리가 이사야서 보면은 값 없는 자도 와서 값을 하나님 말씀을 사 먹으라고 물을 사 먹으라 물이라고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한테 종이 되어서 그 목사님도 처음에는 참 다 잘 나갑니다. 그러나 교회가 부흥되고 돈이 휘직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180도로 변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속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엄청 달아보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찰하셔서 네가 이렇게 해도 변하지 않겠구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세상에서 우리 머리털 세신 바 있으십니까? 없으시잖아요. 우리 머리털 다 세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그분은 불꽃 같은 저희를 지켜보시고 또 우리는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 와 계십니다. 누가? 말씀이 들어와 계시죠. 그게 삼위 하나님이 와 계시죠.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습니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저를 갈 길을 알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이고 어린아이가 어떠잖아요. 장난감 하나 사줬는데 자기가 하겠다고 막 하다가 어떻습니까? 부숴버립니다. 왜? 부모가 가르쳐 준다 하더라도 내가 알아 나는 할 수 있어 하면서 자기가 고집부리다가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다 부서져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로 곱씹어서 대책임질을 해서 이 말씀이 정말로 은혜스럽다 할 게 아니고 내가 그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죠. 이 말씀은 정말 옳아.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돼.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왜? 하나님 이 말씀이 맞습니까? 어떻게 저는 이렇게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깨닫게 해주시는지 우리는 다시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 말씀에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맡겨 주십니다. 우리가 욕심을 죄를 넣고 죄가 장사는 사망이라고 하듯이 영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무리 다 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맡겨 주시지 지나치게 안 주십니다. 왜? 그것 갖고 죄질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 네가 이만큼 하면 나는 이만큼 주시고 또 내가 정말로 물불 안 가리고 생명까지 막 목숨도 아깝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을 안고 일어서는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거짓말 시킬 수가 없죠. 왜? 내 입은 비록 거짓말 시키지만 내 마음에 와 계시는 그분께서는 이게 아니다 저게 아니다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그분은 늘 하나 곁에 계시면서 이 말씀을 옳은 말씀 어떨 때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을 주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때 순간순간 또 다른 말씀을 주실 수도 있고 왜? 그 말씀을 우리가 곱씹을 때 맞다
맞아, 이 시대는 이 말씀이 꼭 맞겠구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같이 정말로 우리는 사도 바울같이 항상 기뻐하고 너희 가정 모든 사람이 알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지금 다 시대가 올라가는 거 보면은 재림하실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피부로 느끼잖아요.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자기만 알고 그러면서 모르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고 다만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게 하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하시듯이 이 시대는 정말로 성령께서 지켜주셔야 되고 그분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떳떳하면은 작은 여우 있잖아요. 아가스에 보면 작은 여우를 잡으라 합니다. 왜? 나는 다 섰다고 생각하지만 작은 여우가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을 헤집어 놓고 꼬집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께서 하시듯이 얼마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쳐가면서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그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또 하나님께 모든 지각이 뛰어난 아버지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만 넘치게 하잖아요. 사도 바울께서는 환경이 좋은 데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감옥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력이 제일 잘한 분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께 정말로 그 10편 119편에 보면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왜? 하나님 율법과 윤리를 배우게 하셨다고 하시듯이 우리 고난 없이는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도 정말로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를 믿음에 성장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화감대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훈계받고 양육받아서 의에 교육하기 유익하다 하시듯이 우리가 이 시대도 정말로 좀 선으로 늘 악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